말씀이 강한 사람, 기도가 뜨거운 사람, 눈물로 예배하며 사명을 향해 걷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던 사람이었고, 말씀 앞에 자주 울던 이였으며, 다른 이들을 일으키던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욕정에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 맨 처음 떠오르는 감정은 실망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저런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면 나는 대체 무엇으로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욕정. 그 단어는 흔히 세상적인 죄악쯤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본능의 충동이 아니라 사탄이 선택한 가장 교묘하고도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탄이 대놓고 죄를 들이밀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에게 죄를 설득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천천히, 아주 은밀하게 감각의 문을 열고 생각의 한 귀퉁이를 건드리고 사명이라는 이름 아래 잠시 묵인되는 욕망의 틈을 파고듭니다. 그 틈이 열리는 곳, 그곳은 의외로 기도가 깊은 곳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탄은 유혹을 더 미묘하게 조율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시간이 많을수록 사탄은 너도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정당화의 마음을 조용히 속삭입니다.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사탄은 더욱 교활한 방식으로 욕정을 포장합니다. 단순한 쾌락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달래줄 무엇, 사명자의 피로를 풀어줄 작은 위로, 기도로 채워지지 않는 감정의 허기처럼 유혹은 영적인 단어의 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이 내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서서히 무뎌지고 익숙해지고 그러다 어느 날 넘어집니다. 놀라운 건 넘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이 오기까지 나는 계속 예배했고 계속 찬양했고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욕정은 한순간의 죄가 아니라 천천히 진행되는 침식입니다. 기도가 식은 다음에 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아는 사람이 무너집니다. 예배하지 않는 이가 아니라 예배 중에도 싸우고 있는 사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 자가 아니라 크게 쓰임받을 사람일수록 더 깊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미 멀어진 자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 기도 중인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노립니다. 그 사람을 무너뜨리면 영혼 하나만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회복까지는 너무 먼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묵상은 누군가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나를 향한 경고이고 기도하는 당신을 위한 깊은 울림입니다. 욕정은 단순한 유혹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된 공격입니다. 그저 잠깐의 흔들림, 눈빛 한 번의 교환, 감정의 요동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정밀한 조준과 은밀한 설계가 있습니다. 사탄은 충동을 무기로 쓰지 않습니다. 그는 시간이라는 도구로 마음을 잠식시키고 자신이 설계한 타이밍에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을 붙잡아 가장 영적인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욕정은 육체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영혼의 피로와 외로움을 노립니다. 기도가 뜨거운 이들에게 찾아오는 피곤, 예배가 깊은 사람 안에 남아있는 결핍, 말씀을 전하느라 정작 자신은 비어있는 영적 고갈, 사탄은 그 빈틈을 봅니다. 욕정은 몸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건드립니다. 너 지금 이 고독한 사명을 혼자 감당하느라
고생 많지? 하나님도 너의 그 외로움을 다 채워주시진 않잖아? 내가 누구에게도 말 못한 갈급함, 내가 이해해 줄게. 이 속삭임은 쾌락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와 공감, 쉼을 가장한 접근입니다. 사탄은 욕정이라는 무기를 사용할 때 결코 노골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믿고 있는 모든 것을 조금씩 흐리게 만들면서 감정의 눈을 흐리게 하고 판단의 기준을 바꾸며 결국에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정면 승부가 아니라 수면 아래서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전쟁.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 욕정은 눈앞의 사람이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의 세계에서 조정된 유혹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내 기도의 줄기를 잘라내고 말씀의 갈증을 다른 감정으로 채우게 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렇기에 이 싸움은 기도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회개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필요하고 자각이 필요하며 스스로를 경계하는 영적 절제가 필요합니다. 욕정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는 늘 당신의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당신이 깊이 묵상할 때에도,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때에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그는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는 것도 스스로를 의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의 육신이 나를 속이지 않도록 성령으로 내 안을 채워주십시오. 이 싸움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입니다. 가장 위험한 자리는 기도하지 않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하지만 감정은 열려있는 자리입니다. 사탄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전쟁에서 절대 한 번의 기회만 노리지 않습니다. 욕정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혼자인 시간, 혼자인 장소, 혼자인 감정 속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의 길은 기쁨보다 외로움이 먼저 찾아오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에게 먼저 주어지는 건 화려한 은사가 아니라 깊은 고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홀로 걷는 길을 오래 지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아도, 공적 자리에서 박수를 받아도 마음은 자주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상황을 나눌 수 없고 감정을 다 드러낼 수도 없으며 어깨 위에는 항상 사명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로움은 세상이 주는 고독과는 다릅니다. 이건 사명이 만든 거리감이고 기도가 깊어질수록 생기는 감정의 절벽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욕정은 위로의 얼굴로 다가옵니다. 괜찮아. 너도 사람인데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잖아. 너는 지금 혼자잖아. 누구도 몰라. 그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잖아.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걸까? 그 말들이 유혹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너무 공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탄스러운 말은 사탄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유혹은 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때론 당신의 고단함을 이해하는 말, 고독을 어루만지는 위로의 문장,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감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감정을 건드리는 접근입니다. 은밀한 유혹은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일수록
더 조용히, 더 깊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유혹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가정의 영적 리더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흔들림조차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싸웁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혼자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고립되길 바랍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홀로 떨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당신이 기도 제목조차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당신은 믿음이 크니까 이겨내야죠라는 말을 속박의 언어로 바꿔서 당신을 묶습니다. 그래서 욕정의 무너짐은 대부분 은밀한 밤, 조용한 방, 혼자 있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일어나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모습이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무너짐을 감춘 채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강한 금욕이 아닙니다. 정직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는 용기,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이전에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고백을 받아줄 공동체와 영적 우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감추는 걸 더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욕정을 말할 때 주로 육체적인 충동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욕정의 시작은 언제나 몸보다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지칠 때, 감정이 공허할 때, 영혼이 고요하지만 너무 외로울 때, 그 틈을 타고 사탄은 욕정을 위로처럼 들고 들어옵니다. 성경 속 인물 중 가장 강한 사람으로 불리는 삼손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불리는 솔로몬도 욕정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육체적으로 약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능력을 받았으며 부름에 응답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내면에 숨어 있는 갈급함, 허기, 목마름을 누군가에게 들키지 못하고 지닌 채 가짜 친밀함에 무너졌습니다. 욕정은 감정을 덮는 가짜 담요 같은 것입니다. 처음엔 따뜻해 보입니다. 부드럽고 이해받는 느낌이 들고 잠시나마 위안받는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그 담요는 결국 당신의 수치심을 덮는 게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단지 눈길이었고, 그 다음엔 생각이었고, 그러다 대화가 되었고, 어느 순간엔 머무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몸은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죄책감이 아닌 따뜻한 위로가 무너진 뒤의 공허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욕정은 늘 위로의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너 외롭잖아. 너도 사람인데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도 내 마음 이해하실 거야. 기도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 이 말들은 교묘하게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분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고 그분의 말씀을 떠올리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하게 합니다. 욕정은 그렇게 당신의 빈 마음에 거짓된 친밀감을 심습니다. 당신이 간절히 원했던 건 사실 육체의 만족이 아니라 깊이 있는 연결, 이해, 어루만짐이었지만 그 진짜 필요를 모른 채 감정의 빈 그릇을 욕정으로 채우면 남는 건 더 큰 허기입니다.
그리고 그 허기를 채우려 또다시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중독입니다. 욕정은 본능이 아니라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외로울 때마다 찾고, 지칠 때마다 의지하고, 기도가 막힐 때마다 대체할 무언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 안의 정상이 되면 더는 죄책감도 없습니다. 이건 은혜에서 가장 먼 상태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파괴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그 허기와 목마름을 욕정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다는 거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진짜 회복된 친밀함 안에서만 잠잠해질 수 있는 갈증입니다. 욕정을 끊는 길은 억지의 절제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아프지 않게 사랑하고 조건 없이 받아주며 숨기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껴안는 분, 그분만이 당신의 외로움 위에 거룩한 위로를 놓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은사가 강하면 그 사람의 삶도 거룩할 것이라고, 능력이 크면 그 마음도 견고할 것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사례로 가득합니다. 삼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힘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육체 하나 다스리지 못해 딜라일라의 무릎 위에서 무너졌습니다. 솔로몬,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부어주신 왕. 그는 입을 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했지만 수천 명의 이방 여인과 우상 앞에서 타협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수많은 시편을 썼고 전쟁마다 승리했던 전무후무한 왕이었지만 욕정 앞에서는 바세바와의 은밀한 죄로 넘어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쓰임이 그들을 욕정의 자리에서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기름 부음은 능력의 증표이지 거룩함의 방패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 없이 우리의 욕망을 차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선택권을 주셨고 우리가 욕정을 이기기 위해 성령 안에서 훈련받길 원하십니다. 기름 부음이 강한 자일수록 육체는 더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는 말씀을 전하고 치유를 흘려보내고 사람들의 문제를 껴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온 방, 홀로 남은 고요 속에서 자신의 피로를 아무도 감당해주지 못할 때 그의 육체는 가장 큰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때 사탄은 속삭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했어. 너 같은 사람은 좀 쉬어도 돼. 하나님도 이해하시잖아. 욕정은 그렇게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하여 다가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영은 원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6장 40일. 기도 중에도 제자들은 졸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오순절의 사람들도 삶의 무게 앞에서 다시 일상으로 흔들렸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것과 그 은혜를 유지하는 삶을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건 유혹 그 자체가 아니라 유혹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버려둔 나의 빈 공간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사역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말씀이 내 영혼에 스며들지 않아도 말하는 입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당신이 받은 은사가 당신의 거룩함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욕정은 그 도구를 들고 있는 손이 기도하지 않는 손이 될 때 슬그머니 다가옵니다. 그러니 오늘 이 글을 읽는 당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면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육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당신의 영은 강할지 몰라도 당신의 육은 늘 연약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이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욕정은 단 한 번의 유혹, 실수, 혹은 감정의 순간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욕정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끈질깁니다. 한 번의 넘어짐은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회개합니다. 이제 진짜 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고 나서도 며칠, 아니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다시 그 자리에 앉습니다. 왜 그럴까요? 욕정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회로가 된 마음의 중독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단지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같은 자극을, 같은 행위를, 같은 타협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죄책감을 부르고, 죄책감은 수치를 만들고, 수치는 사람을 은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하나님도 이제 실망하셨겠지요. 나는 끝났어요. 욕정의 무서운 점은 죄보다 자기 정죄를 더 많이 남긴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죄를 짓는 것도 바라지만 그보다 더 원하는 건 당신이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회개해도 안 바뀌는 사람, 기도해도 계속 무너지는 사람, 결국 또 죄 짓게 될 사람. 이 인식이 당신 안에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는 싸움이 아닙니다. 포기가 시작된 패턴이 됩니다. 욕정은 사람을 죄인으로 남게 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정체성으로 덮어 씌웁니다. 넌 이런 사람이야. 한때는 뜨거웠을지 몰라도 이제 넌 그렇게 못 살아. 이 말이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 기도는 사라지고 숨김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걸 혼자 끊으려고 합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해결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나님이 언젠가는 끊게 해주시겠지.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는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입니다. 습관화된 죄의 반복은 정직함으로만 끊을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선 이기기 힘든 이 전쟁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때로는 믿을 만한 누군가와의 동행 안에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패턴은 끊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도 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고리를 은혜가 아닌 죄책감으로 끊으려고 할 뿐입니다. 당신은 오늘 회개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동시에 회개해도 소용없을 만큼 깊이 빠진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돌아갈 마음이 멈춰 있을 뿐입니다. 성령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멀어져 있을 뿐입니다. 죄의 가장 큰 파괴력은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미 나를 떠났다고 믿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욕정 앞에서 무너진 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기도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말은 사탄이 당신에게 건네는 속삭임이자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결코 귀를 닫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조용하신 것처럼 느껴질 뿐, 실상은 당신이 고개를 숙여버려 하늘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내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해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욕정은 죄책감과 은폐를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만듭니다. 그 거리는 실제가 아닙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도 물러서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서 있었을 뿐입니다. 다윗은 바세바의 죄를 지은 후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는 은혜를 모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수없이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욕정이라는 유혹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길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직하게 무너졌음을 인정했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상한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욕정 앞에서 반복적으로 무너졌던 당신이라도 하나님은 그 무너짐을 회복의 통로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죄책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정직한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싸움에서 도망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 전쟁 한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그 순간부터 성령은 당신 안에 다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언제나 지금에게만 임합니다. 어제 무너졌고 내일도 자신이 없다 해도 오늘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회복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지금 당신이 고백하기 시작한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번에는 정말 끝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붙드세요. 우리는 회개할 때마다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는 것처럼. 하지만 회복은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회개를 끝난 약속이 아니라 다시 시작될 만남으로 보십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 믿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거룩은 완전함이 아니라 돌아올 줄 아는 마음입니다. 욕정의 싸움에서 단번에 승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수없이 무너지고 수없이 고백하며 수없이 자책하다가 비로소 어느 날 진짜 나를 들여다보는 자리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은혜가 실제 삶의 힘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정직함을 기다리십니다. 욕정에 무너졌다는 사실보다
그것을 감추기 시작했을 때 영혼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주님, 저 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숨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그 순간부터 당신은 다시 거룩으로 향하는 사람이 됩니다. 거룩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죄의 유혹 앞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돌아서는 태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지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 8장 10일.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시는 욕정의 생각도 하지 말라거나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단지 정죄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셨고 그 선언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죄를 지은 후에 찾아오는 보상이 아닙니다. 그건 죄의 한복판에서 이미 시작된 선포입니다. 회개는 죄책감에 짓눌려 울부짖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 다시 눈을 마주보는 행위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다시 부를 것이다. 이 음성이 한 번이라도 당신의 영혼을 통과했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유혹 앞에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시 걷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거룩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 당신은 지금 그 길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자격이 없어요. 그 일을 맡기에는 너무 더럽혀졌어요. 다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그저 일어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은 일어난 당신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무너졌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깊이를 품게 됩니다. 회복된 사람은 사역의 기술보다 사람의 상처에 먼저 반응합니다. 그는 기름 부음이 아니라 공감의 언어로 사람을 만집니다. 왜냐하면 그도 무너졌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밤에 울었고 감히 기도하지 못한 날이 있었고 성경을 읽어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던 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무너져 있는 누군가의 눈빛을 그 누구보다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기다리셨습니다. 이 말은 그 어떤 설교보다 강력한 능력을 가집니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의 말보다 회복된 사람의 고백에 더 깊이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짜 살았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만들어낸 무게를 몸으로 느꼈고 그 수치를 은혜로 덮어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 간증을 당신의 입에 다시 올리고 싶어 하십니다. 누구도 한 번의 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다시 세워 무너진 자를 다시 일으키는 자로 바꾸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졌던 다윗을 시편의 가장 깊은 고백자이자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은혜로 이긴 이후 수많은 세대를 위로하는 시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셨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입술에서 성령의 복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회복된 당신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고백은 지금 넘어져 있는 누군가의 돌아올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욕정에 무너져 기도도 못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당신은 그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거기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너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복음입니다. 그 말은 사명이 회복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시 걷고 있습니다. 지나온 발자국마다 무너짐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고 있는 중입니다. 완벽하게 일어선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흔들릴 수 있고 또다시 넘어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이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처럼 다시 무릎 꿇었고 그때처럼 다시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 번도 거절하신 적 없었습니다. 아침이 오듯 햇살이 천천히 어둠을 걷어가듯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당신 안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조용히 치우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처음 무너진 날부터 다시 걷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단다. 그 음성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래 기다려온 환영의 말이었습니다. 거룩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을 때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과거를 지우는 여정이 아니라 과거를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욕정이라는 싸움은 당신의 정체성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단지 당신이 거쳐야 했던 한 지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곳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의 발걸음은 다시 사명의 길 위에 있습니다. 그 길은 여전히 좁고 조용하고 때로는 눈물이 고이는 길이지만 결국 하나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그 길 끝에 주님이 2팔 벌리고 서 계십니다. 잘 왔다. 다시 시작해보자. 이번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당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고 때로는 머뭇거리겠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신다는 것을. 오늘도 주님은 조용히 묻고 계십니다. 지금 다시 나와 함께 걸을 수 있겠니?